하나님 저보고 젊으라고 말씀하셔서 젊어졌습니다. 2014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교회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방향입니다. 그 방향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적이 이 성전 속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희망은 내가 원하는 위치, 장소 내지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희망이라는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교회가 희망이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기적의 역사의 흔적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만들어서 2014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믿음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은 누가 주느냐를 유카온 측에 의해서 첫째 시간에 지난주에는 누가 주느냐, 오늘은 언제 주느냐 란 이 두 번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월의 주제는 희망을 낳는 거인이라는, 희망을 낳는 거인, 희망을 만들어가는 거인. 거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거인이란 자기 힘이 아닌, 자기 환경이 아닌 어떤 것에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거인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희망을 주느냐를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만들었고 받았고, 오늘은 언제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느냐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매스컴에 너무너무 시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기가 따갑다, 아니면 두렵고 불안하도록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카드사들의 정보 유출입니다. 다행히도 저의 주변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저 정보 유출 때문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당했습니다란 이 말을 손해본 사람이 저희 주위에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끔찍한 말입니다. 나의 비밀을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출생지를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가지고 있는 카드, 내 가지고 있는 통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내 것이 그 사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비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국가를 운영하는 의정자들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몇백만 건의 정보 유출을 300만 원에 팔아넘긴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허리 몇 번 굽혔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가의 권력 왜 줬습니까?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을, 재산을, 그리고 그의 인권을, 인격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그들에게 우리들이 준 권력입니다. 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 권력을 잘 사용해서 우리들이 편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언제 잘 될 겁니까? 지금부터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라는 막연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금방 잘 될 겁니다. 시작. 금방 잘 될 겁니다. 어느 성도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어졌습니다. 매일 그 타령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꾸 낮은 단계로 그리고 실패 단계로 자기 삶이 괴롭히고 좁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느냐 하면 자기가 큰 바위를 깨는 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깨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보통 바위가 아니라 화강암이라는 바위랍니다. 그러니까 깨면 오히려 그 정이 튕겨져 나오지 바위가 깨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1시간을 깨고 2시간을 깨고 하루를 깨고 이틀을 깼는데도 손만 부르트고 너무 힘들고 땀만 나고 허리 아프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답답하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뒤에서 큰 분이 자기의 길을 의심할 정도로 너는 내 할 일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겠다.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봤더니 아무도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이 귀에서 환청은 아닌데 누가 자기에게 너는 내 할 일이라 나는 내 할 일 하겠다 하는 그분이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굴까? 둘이를 사방을 둘러봐도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가만히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깨달아지기를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왔느냐 하면 맞아. 내가 이게 아무리 화강암이라 할지라도 이틀 3일씩 내가 이 화강암을 깨려고 그렇게 손이 부르트고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해도 안 됐지만 그러나 내가 별일 있냐? 내가 할 일이 여기서 뭐 있냐? 계속해서 화강암이라는 바위를 정으로 쪼아내자. 이게 내가 할 일이다. 이게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는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정을 1시간을 쪼았는데 글쎄 놀랍게 그 바위가 와르륵 무너지더랍니다. 그 무너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깨달음이 뭐냐면 맞다. 내가 할 일 하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깨뜨려 주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깨달으시면 아멘.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고 여러분 인생을 어떤 사람이 희망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일은 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떤 일이냐? 내가 할 일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처음과 똑같이 내가 할 일을 앞으로 향해서 달려나가는 일이 내가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해가 여러분과 제가 내가 할 일을 찾읍시다. 아멘. 내가 할 일을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도록 내 인생을 맡기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희망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금방 이루어진다라고 옆 사람에게 격려했는데 금방이라는 말을 전 오늘이라는 말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 희망은 이루어진다. 시작. 좀 더 크게 오늘 내 시작. 옆 사람에게 오늘 내 희망은 이루어진다. 시작. 아멘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다 보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 애굽에서 바로 왕과 모세와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은 기적의 전쟁입니다. 10가지 기적, 피, 개구리, 흑암 등등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그런 마지막 재앙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결국 재앙이 건너가서 다 살았지만 애굽 장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그 표현으로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 양의 피가 나를 살렸다. 그 고백으로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명절을 만들었던 겁니다. 6월절 그 당시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 내 자식은 다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은 다 죽는 그 당시의 기쁨과 감동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은 신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날 복받는 사람이야. 모세가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모세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은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모세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태도요, 출애굽기 14장 앞에 앉아있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작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펼쳐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이 단어가 가슴에 퍽 떠오르면서 저의 인생의 삶의 모든 지나간 세상을,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작전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무엇일까? 그 작전을 출애굽기 1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모세와 여호와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작전입니다. 그 작전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면서 너희들은 애굽 백성들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홍해를 건너가서 가야 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모세가 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다짐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성경에 쭉거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작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고난은 하나님의 작전 안에 있습니다. 내 현실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전 수행 중입니다. 요셉이 고난은 하나님의 작전 중에 있으면서 모세는 총리 대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작전에 맞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작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 예수님을 눈과 마주칠 때 예수님의 작전을 그는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8년 동안 누가 나를 넣어주지 않나라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눈동자가 마주치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그 메시지에 하나님 예수님의 작전이 있는 걸 바라보고 이 중풍병자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작전을 알게 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조엘 오스틴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배 파편 한 조각에 떠내려가서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인도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쳐다보니까 오두막집이 보였습니다. 집으로 만든 오두막, 누가 그곳에 왔다가 그곳을 떠났던 흔적이 있는 그 오두막. 그래서 추우니까 오두막집에 들어가서, 더 추우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그 오두막집 안에 불을 쬐고 있다가 그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오두막까지 불에 확 타버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하얀 실색입니다. 절망이 가슴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끝장이 나는 거구나.
그리고 오두막집에 뛰쳐나와서 그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 여기서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을 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히 토로하고 있었답니다.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서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는 혼자 외로이 그 무인도에 서 있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딱 1시간 지났는데 어디서 보았고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조대가 자기를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깨에다가 옷을 걸쳐주며 그에게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토마스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줄 알았냐고 그렇게 질문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연기를 피워 올려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조해달라고 신호 보낸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오두막집이 불탄 것이 토마스는 망한 줄 알았는데, 끝장인 줄 알았는데, 의지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히려 그 불길이 솟아서 타오른 연기가 구조대에게 신호가 되어서 자기를 구조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또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은 작전 수행 중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작전을 우리 힘들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작전을 꼭 그렇게 펼치실까요? 아브라함이 본토 질정을 떠나가지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붙어서 결국은 100살 먹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다란 말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너 이삭 번제로 저 모리아 산에 나를 나의 제물로 드려라.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가 번제냐면요, 이삭을 손을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나무다를 크게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삭을 그 나무단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넣어서 이삭을 불로 태워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기 100살 먹어 얻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침 일찍이 말을 한 필 구해가지고 아들을 말에다 올려놓고 출발합니다. 주석학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그 주석학자가 대답하길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주석학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내려놓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제야. 그동안 아브라함이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격을 다 주께 드리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해서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이제야라는 말은 뜻은 너 90% 처음엔 나 10%였지 너를 위해서 출발했냐? 나를 위해서 출발했냐? 그 말. 너 50대 50이었지? 너 40대 60이었지? 너 지금은 20대 80이지만 아니야. 20대 80, 내가 20이고 비록 내가 80이라 할지라도 내 진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서 열어놓으십니까? 온전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들은 100%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맡기십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는 합격입니다. 합격하자마자 사방을 쳐다보니까 수양이 재물 대신 수양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내가 내 자식이구나, 맞다, 내 속에 찌꺼기, 더러운 욕망, 인간의 생각, 술수, 심지어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도 합리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틀렸다라고 정죄했던 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작전을 펼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문장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내가 성결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작전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주만 바라볼 때까지 이 작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작전을 하시는지 오늘 출애굽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뒤에서 추격하는데 전차 600대 그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기에 타서, 이 말은 바로 왕이 애굽 군대의 모든 총동원 지혜롭고 똑똑한 지휘관들을 다 그곳에 태워서 요놈들 봐라 하고 쫓아오는 그 놀라운 사건이 지금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를 쳐다보니까 10절을 보세요. 앞에를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앞에는 눈을 들어 쳐다보니까 홍해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쳐다보니까 바로 왕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초가입니다. 어떻게 할까?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에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화살이 모세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의 종손 노릇하면 이것이 종의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들에게 작전 수행을 계속하느냐? 종의 근성을 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평안함,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생각, 나만 아는, 내가 최고라는 이것도 완전히 빼버리, 종의 근성, 인간의 더러운 본성, 이것을 빼내게 하시려는 하나님.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면 됐어요. 평안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지금 내 당대 그렇게 살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작전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언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 신바람 나게 사실은 고난을 거쳐서 간신히 왔는데 앞을 쳐다보니 홍해바다가 있고, 이 말은 절망의 장애물이 있고 인간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나가 있고, 뒤를 쳐다보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잘못 내 그동안 실수 얽어매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고 너무너무 답답한 그런 상황을 이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모세가 딱
가로막았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태연하게, 자기도 사실은 두려웠을 것인데 그 이유가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작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여기에 증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당하게 가만히 서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야,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려. 따라합시다. 오늘, 지금. 아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작전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과 모세와 지금 작전 수행 중이라 분명히 오늘 너희를 구원하실 그날이 오늘, 이걸 지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언제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내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고요? 오늘. 오늘이란 이 단어. 오늘. 이 오늘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이 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인생의 고난, 너무너무 힘든 그 삶이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모세는 오늘이란 이 단어를 분명하게 확실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모세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이므로 그들에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희망의 날이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처럼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고 아직도 주저앉아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희망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은 홍해바다지만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언제 희망이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순간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앞에 거대한 홍해바다가 있어도 이집트 군사들이 점점 다가와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오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언제 이 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히고 한계를 느끼고 내 심령이 괴로워 견딜 수 없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언제 희망이 이루어지냐? 오늘. 이 오늘이란 단어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큰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잠자코 앉아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 히브리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내 자리를 지켜라 그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지만 내 자리 지키고 있어. 오늘 내가 구원받을 거야.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어. 꿋꿋이 여전히 변치 말고 그 자리 버티고 서 있어.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 서 있어. 앉은 뱅이처럼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 서 있어. 꿋꿋하게 있어. 내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널 붙잡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박하고 급하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묵묵히 그 상황을 맞이하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날을 맞이하는 1단계 작업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망을 맞이했습니까? 언제 어떤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은 희망을 맞이하는 첫 번째 단계에 통과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뒤로 물었습니다. 상황이 잘 되면 하지. 그리고는 형편으로 아니면 합리화를 해서 아이고 죽는 게 낫냐, 살아서 하는 게 낫지. 그리고 합리화하며 하나님이 자에게 막닥뜨린 그 일을
뒤로 물러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내 자리를 지켜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희망의 날을 맞이하는 2단계를 말씀하시는데 15절에 보니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야, 너 나하고 그렇게 작전을 했는데 너 지금 부르짖을 때냐? 너 나하고 마음을 맞췄잖아. 내가 너에게 미리 얘기했잖아. 너 부르짖을 사이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담대하게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계속 전진하라는 겁니다. 앞에 홍해바다라 할지라도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날을 맞이하는 제2단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언제 희망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앞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혀도 앞으로 다가가라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겨라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왜? 그곳에는 분명히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멈춰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잔머리 돌리면 그 사람은 평생 자기 한 치 앞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옮겨가면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그것이 바로 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라는 히브리 원어는 이사오라는 뜻인데, 이 이사오라는 뜻은 장막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 곧장 전진해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 꼭 배에 닻을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깜깜해서 배를 처음 타본 이 조를 노을 저은 사람이 닻이라는 걸 모르고 밤새 노를 저었는데 글쎄 눈을 확 떠보니까 그 자리 그대로 있대. 왜? 닻을 내리지 않은 거예요. 닻을 끊어놓지 않은 거예요. 풀지 않은 거예요. 계속 전진하란 이 말은 내 말뚝을 뽑아서 내 닻을 끊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망의 제2단계 그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모습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물쭈물합니다. 말뚝을 뽑지 않고 앞으로 갑니다. 닻을 끊지 않고 노를 젓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희망을 발견하려면 분명하게 말뚝을 장막에서 뽑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닻을 끊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은혜의 모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작전이, 신기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건이지 합니까?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잘 이해했던 이 성경을 깨닫고요, 너무 신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그냥 가라고 내버려 두고 너 가, 홍해바다 가,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전을 하시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섰고 구름 기둥도 앞에 섰어요. 그런데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에 딱 서서 그들을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못 봤습니다. 모세는 이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무작정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이집트 애굽의 군대를 막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을 향해 가게 만들었다는 이 출애굽기 14장 19절 말씀, 20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누가?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더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름이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주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의 가는 길을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왜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왜 홍해바다만 보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을 보고 앞을 향하여 출발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지금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이 뭡니까? 할 수 있다, 길이 있다. 저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홍해바다가 앞을 가리고 숱한 환경 속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있을 것이다. 길이 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길이 분명히 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교회에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 어느 순간순간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힘겨웠습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숱한 어려운 문제들이 늘 버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만 하자.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숱한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게 만들어도 그때마다 희망의 단계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무언가 할 만한 사람인데 끝까지 결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그는 1단계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2단계를 쳐다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 교회 할 것 없이, 한국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이 그동안 한국교회는 1단계, 2단계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앉아있는 우리들은 1단계만 통과해서 앉아있고 2단계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는 것이지 내 가슴에 하나님의 기적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 전열 대비가 다 되고 구름 기둥으로 천사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의 명령이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부터 더 읽어보자고요. 읽어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들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애굽 군대 병거 달린 바퀴는 빠져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누가? 애굽 사람 입에서 하는 말입니다. 26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흐르게 하라. 뒤에 애굽 사람 군병 마병 다 있는데 모세야 너 밤새 동풍을 흘렸던 그 손으로 바다 위를 갈랐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저들에게 향해서 물이 합쳐지게 해라. 누가 있는 곳에? 애굽 사람 군대가 있는 곳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그곳에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작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달으시면 아멘. 이때 200만 사람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맛보고 걸어갔습니다. 엘 우드라는 주석학자는 이때 홍해 바다가 얼만큼 폭이 얼만큼 벌어졌느냐. 1마일 정도, 1마일을 미터로 계산하면 1609m쯤 폭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작전 수행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비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언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1908년도에 영국에서 올림픽이 치러질 때였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42.195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 다 돌고 그들이 들어오면 테이프를 끊을 그때 폐막식을 합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 모여서 42.195를 뛰고 들어오는 1등이 누굴까라고 운동장을 꽉 메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한쪽에 어떤 사람이 지금 한참 뛰어오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왔던지 영국의 운동장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너무 신나게 그리고는 그를 축하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꼬린 지점은 이쪽인데 그 사람이 이쪽을 향해서 트랙을 도는, 운동장을 도는 거예요. 그때 관중석의 모든 사람이 그쪽이 아니라 이쪽, 그쪽이 아니라 이쪽, 그렇게 수없이 외쳐도 이 사람은 정신이 지금 완전히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걸어갈 것을 이쪽 트랙으로 그러다가 한참 외치니까 100m쯤 가다가 그 소리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 이쪽으로 턴하면서 오다가 한 10m쯤 오다가 그가 펄썩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탈진돼 가지고 기절해 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임원 중에 두 사람이 구축해서 이쪽을 향해서 테이프를 향해서 테이프를 끊었답니다. 근데 보나 안 보나 200m 앉혀놓고 사람이 부축했다라고 그는 실격 처리해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영국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래서 영국 왕이 그에게 상을 줬는데 올림픽에서 받는 상보다 10배로 더 좋은 상금, 보장 해줬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너무 소진되고 탈진돼서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 감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